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뒷부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대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한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둔 생활에서부터 나오셔서 바로 이 시점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점에 네 복음서가 모두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의 삶, 그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세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출세를 정의할 수 있겠으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출세를 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할 사람인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세라,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범죄한 인간들이 받아야 될 세례의 회개를 친히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 그분께 상 받으러 간다.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이분이 그때까지 나사렛에서 살았다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미루어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묵묵히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3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바르 미스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 미스바라는 말은 율법의 아들로 공인이 되고, 그때부터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0년 이상을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의 평범한 신도로 사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미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고, 당시 남자의 혼인 정년기는 18세에서 20세 정도였기 때문에 나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혼자 몸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눈에 띄게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결혼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실인으로 생각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미루어 보면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분의 탄생과 관련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려서부터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당시 흔하게 있었던 종교단체의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나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동시에 그런 단체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분명히 남다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이미 당신의 비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혼자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14, 15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만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을 미루어서 알 수 있듯이 세례는 대화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화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문답. 소위 문답 없이 세례가 집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은 말리다 하는 이 말로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태도와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본문에 있는 14절에 말린다 하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어기는 경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분께 세례를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제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으로서 자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더 가깝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36절 그리고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면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의 임신과 그가 임신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약속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 하는 사실을 그가 어려서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의 마음이 그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허락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걱정 말고 그렇게 해. 그런 말이죠.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해. 이제 허락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의 생각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네가 나한테 세례 받는 게 마땅하지. 그런데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 마땅한 것이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하는 이 말은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주 대단히 뻔뻔하게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6절, 18장 3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이 메시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사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거나 아니면 아주 시건방진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의무가 있다. 너는 메시아에게 세례를 집례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메시아로서 너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끄시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여기에서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셔야 한다는 이사야 53장을 생각하셔서 본인이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말은 의롭다 하는 말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의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목적,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부터, 그리고 겸손한 순종으로부터 멀리하려는 시험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받았던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듣기에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듣기에 기분 좋을 수도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되는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듣기에 기분 좋은 말, 나에게 생긴 유익한 일,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6, 17절의 이 묘사는 아주 간결하고 매우 극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오셨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이것을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대단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하늘이라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 층으로 된 초월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렸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초월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것으로서 부르심 혹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실 때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도록 그를 부르실 때 때로 하늘이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지혜로 무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메시아 예수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리고 4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분명한 것은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비교의 대상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어떤 복음서 기록자도 비둘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과 같은 형태를 취하셨다 하는 기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께 임하셨다 하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비둘기는 정결의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정결 제사를 위한 제물로 비둘기가 적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 말씀을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가서 전체처럼 비둘기를 성령님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을 비둘기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이곳에서 성령님을 비둘기와 비교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했다 하는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 말. 이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라는 증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무장시킨 다음 하나님이 17절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난 소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에서 올라온 바로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시편 2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과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대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뭐 하러 왔다고요? 죽으러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에는 선택된 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과 이사야 53장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2장부터 53장에 이르기까지 고난받는 종,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릴 메시아의 삶을 이사야 42장 1절 이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례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 말씀이 구약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내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면서 종이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의 사역과 관련된 그분의 신분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요? 고난받는 종. 그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대신 매맞고 고난받는 종. 그분은 말세 심판관으로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메시아적인 왕이시며 죄 없는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고 속죄하는 피로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에서 그분이 타작마당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분은 한편으로는 구원자이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고 이야기했고 이사야는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3장 11절,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된다.
그분이 오셔서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과 이사야서 42장, 53장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성취되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주신 약속을 기억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으로서는 자신이 대속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죽어야 될 사람,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렵고도 무서운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은 이 다음 본문,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그것에 대한 시험이 다음 시간에 다룰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서 지구마을의 극동,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반도 나라의 남쪽, 그것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호남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전주 열린문 교회에 불러 모으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할까?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세례 요한처럼 한순간 나에게 듣기 좋은 말로 다가와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우선 듣기 좋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이런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를 잘 헤아려 봄과 동시에, 그러면 나는 그동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얼마나 어떻게 잘 이루어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봄과 동시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단체 문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2년간의 이 공백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이는 신앙이 많이 느슨해졌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의 본분을 묵묵히 지키면서 달려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그리고 얼마 후면 우리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될 날을 소망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우리 신앙의 자세도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고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띠를 조여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피조물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너무 값싼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의 부르심을 아름답게 성취시켜 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